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이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자비 본심이며 또한 모든 수행자가 해탈의 길에 나아가는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 수행의 길에서 좌선하고 경전을 외우며 진언을 수지하고 불전에 예배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과업이 된 듯하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밤낮으로 정진하며 닦아온 이 법문들이 정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단지 표면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정성껏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는 여러분을 충격적인 선종의 비밀 속으로 안내하여 1000년 동안 오해받아 온 수행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행의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의 결실이 없음을 이유로 혼란스러웠다면 오늘의 내용이 그 망설임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종제 6조 해능은 말하였다. 만법이 하나로 귀의라는 것은 모두 허상이며 수행에서의 집착이 곧 장애임을. 그 깊은 밤까지 6조 해능은 원적하기 7일 전 제자들에게 진실을 밝혔으니 이 수행의 이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해마다 고행하며 추구한 것은 당나라 선흥원년, 영남 소주 남하사, 밤하늘은 먹물처럼 검고 만물이 잠잠한 그 순간이었다. 오직 방장 선방 안의 작은 등불 하나가 콩알처럼 흔들리며 흔들리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려는 노인이 뼈를 진동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수행의 비법을 전하고 있다. 이 노인은 바로 선종 6조 해능이며 그가 곧 말할 말씀은 후대 사람들의 수행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6조 해능은 엎드린 좌복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으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음에도 두 눈은 여전히 빛나서 세상의 모든 허망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곁에 둘러앉은 수십 명의 제자들은 모두 전례 없는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곧 원적에 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오늘 밤이 스승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승님, 선생님의 몸을 제자 법회가 근심 어린 눈으로 해능을 바라봅니다. 해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미약했으나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무방하다. 오늘 밤 이 법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두렵다. 이 40년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수행자들이 겉모습의 길을 잃고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처럼 평생토록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번향, 범향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해능은 창밖의 별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형체 없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몸을 돌려 번개와 같은 눈빛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여러분은 수행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업장이 깊다고 했고 어떤 이는 번뇌가 많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복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능은 듣고 난 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으니 이 답변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여러분은 수행을 일종의 거래로 여기고 어떤 것을 바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없애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나니 이러한 생각 자체가 가장 큰 미혹임을. 법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혹시 우리가 정진 수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정진 수행은 물론 옳지만 중요한 것은 정진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능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지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려 합니다. 이 비밀은 수행의 근본에 관한 것이며 생사해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능은 잠시 멈췄다가 마치 말을 정리하려는 듯 또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전체 선방은 신성한 고요 속에 잠겼다. 당년 나는 황매오조 홍인좌에서 법을 구할 때 어느 날 밤에 오조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사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때 나는 단지 절구질하는 수행자에 불과했으며 그를 전혀 몰랐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해능의 말에는 회고하는 빛깔이 담겨 있었다. 오조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매일 쌀을 찢는데 쌀을 찢는 까닭을 아느냐? 나는 당시에 이것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대답하였다. 쌀을 찢는 것은 겨와 쭉정이를 제거하여 정미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조께서 다시 물으시되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나는 잠시 멈추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고 결국 말했다. 수행은 번뇌를 없애고 보리를 얻기 위함이다. 경청에 방해받지 않고 고개를 젓고 탄식하며 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수행이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면 당신은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으면 부담이 따른다. 이 말을 듣고 좌중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러한 관점은 그들에게 정말로 새롭고 심지어 다소 파격적이다. 해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밤, 오조께서 나에게 수행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가 추구하는 것은 본래 내 안에 있으며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승님,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신께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 해능의 눈에는 한 줄기의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인가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불성임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깨우침과 봐야 할 본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신선한 꿀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 같아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각기 다른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해능은 분명히 더 깊은 내용을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능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수행의 4가지 근본 요점을 정리하였다. 이 4가지 요점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다른 모든 법문들은 아무리 고심하고 복잡하더라도 모두 이 4가지 근본에서 유래합니다. 이 4가지 근본을 터득하면 수행의 핵심을 깨닫게 된다. 이 4가지 근본을 떠나서는 모든 수행이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과 같다. 버페는 급히 물었다. 스승님, 그 4가지 근본은 무엇입니까? 해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정의 사막이라고 누군가가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은 팔정도를 말했다. 육바라밀과 만행, 또 다른 이들이 덧붙였습니다. 해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방법일 뿐, 근본이 아니다. 근본은 오직 하나, 바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근본적으로 혼미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4가지 요점을 숙지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하자 해능은 일어나서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창가로 걸어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근본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뜻이며 가짜를 진짜로 여기지 말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영상일 뿐 과거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해능은 몸을 돌려 눈빛이 등불과 같았다. 같은 이치로 너희들의 몸과 생각, 감정,
심지어 너희들의 번뇌와 기쁨 모두가 이와 같은 별빛이다. 그것들은 매우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변화무상의 현상일 뿐입니다. 만약 너가 이 모든 현상을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때 너는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몸의 쇠락 때문에 고통받고 생각의 변화 때문에 혼란스러우며 감정의 기복 때문에 번뇌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연 현상임을 알지 못한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와서 가고 가서 다시 오며 집착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버페가 생각에 잠긴 채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일 뿐,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은 단지 분노의 현상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당신이 기쁠 때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단지 행복한 현상일 뿐, 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든 현상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모든 것이 현상이라면 무엇이 진실인가요? 한 젊은 스님이 물었다. 해능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다. 이것은 두 번째 근본인 불이성에 관한 것이다. 분리가, 불이성, 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록 모든 현상은 허망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진실하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 거울이 벽에 걸린 구리거울을 가리킬 수 있듯이 거울 속에는 다양한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 악, 새로움과 오래됨,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나 무엇이 나타나든 거울 자체는 항상 맑고 변하지 않는다. 그 상들은 허망한 현상일 뿐이며 거울만이 진실된 본성이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위험 있는 태도가 그 안에 드러나며 개정에도 그 안에 나타나고 번뇌도 그 안에 나타나며 보리도 그 안에 나타난다.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드러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밝으며 해능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스승님, 선생님의 뜻은 우리가 거울 속의 영상을 집착하지 말고 거울 그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해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이성, 가 무조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겪을 때 자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항상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 본성은 생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법을 들으면서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이지, 불이성라고 한다. 해능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심오한 개념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지 생각하는 듯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지성, 불이성의 진정한 의미이다. 현상 속에 있으면서도 현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비유는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더 깊은 이해를 주었지만 해능은 분명히 더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자 했다. 세 번째 근본, 끊임없이 염송함에 따라 해능의 목소리는 더욱 위험 있게 변하였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점이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점입니다.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내어 마음을 고요한 죽은 물처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끊임없는 염송이란 깨어있음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버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각조진념이란 무엇입니까? 각조진념은 바로 현재의 그 생각을 깨닫는 것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법을 듣고 있음을 아는 그 알아차림이 곧 각조진념, 각조진념이다. 이 깨달음과 지각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현상계와 본성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만약 내가 이 생각을 끊어버리면 너는 나무나 돌이 되어버린다. 만약 내가 다른 생각들에 빠져 있다면 너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각성의 마음을 유지함으로써만 당신은 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본성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우리의 마음은 늘 산란하고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청정한 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이 물었다.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한 가지 요령을 사용할 차례이다. 다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다른 생각을 따르지도 말며 그저 깨어있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이리저리 흘러가지만 그것을 밀어내거나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다 보면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생각이 아무리 복잡해도 깨달음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주시는 힘들이 들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매우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절기는 숨쉬기처럼 자연스럽고 심장 박동처럼 자연스럽다. 여기까지 들으니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예전에는 항상 마음을 억제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억제할수록 생각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제야 깨달았네. 원래 깨어있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마지막 근본, 공에 집착하지 않음, 해능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수행 요점이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공, 부착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은 가 아니라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이 집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연과 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연의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앉아 있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해능은 일어나서 방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방은 비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허공은 비어 있지만 만물이 그 가운데서 자랄 수 있습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공허함을 느끼면 수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도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는 매우 심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너는 공을 어떤 사물로, 어떤 경계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집착이다. 진정한 무집착은 공성을 깨달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유정에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마치 허공이 흰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공성도 자비심의 발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버페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하였다. 스승님, 선생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이 공임을 알면서도 그 공 안에서 묘한 작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다. 해능은 기뻐하며 이 네 가지 근본을 고개 숙여 인정하였다.
집착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소멸하고 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깊고 난해하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여 하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성을 떠나지 않는 것은 참된 본체를 인식하기 위함이며,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공성 속에서 묘용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네 가지가 결합되면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이미 매우 깊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심오한 법의 뜻에 몰입하여 누구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밤들은 이 가르침이 평생 수행의 길잡이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스님,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네 가지 근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한 노승이 물었다. 해능은 다시 자리에 앉아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일상생활 자체가 가장 좋은 수행 도량이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네 가지 근본을 잊지 않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사할 때 이것이 색, 형상, 향, 향기, 미, 맛의 현상임을 알고 맛있고 맛없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불이성이다. 식사하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염불과 같습니다. 식사 자체도 공성의 나타남임을 깨닫되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모두 인연과 합에 의해 이루어진 현상임을 알고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성과 상대방의 불성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불이성이다. 전체 교류 과정에 대한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염념이다. 이러한 교류가 공성 안에서의 묘용임을 알아차리되 그것이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스님께서 신나게 말씀하셨다. 스승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수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때 멀리서 사원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는 이미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해능은 하늘빛을 바라보며 이번 수행이 곧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능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해졌으며 이 네 가지 근본은 결국 하나의 글자, 각을 가리킨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 무엇에 대해 명확한가? 바로 현재 이 한 생각에 대해 명확하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성품은 생멸하지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증감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래 그러한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니다. 수행이란 단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수행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취하려는 것은 본래 너 자신이며 얻으려는 것은 본래 내 안에 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본래의 당신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해능은 천천히 일어나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합장하며 예경을 올렸다. 불법에는 자식이 많지 않고 원대한 마음은 얻기 어렵다. 오늘 밤 말씀드린 것은 이미 제 평생 배운 정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근본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부처나 조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생사의 길에서 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일제히 일어나 스승님께 공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오늘 밤들은 이 강설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해능은 아직 할 말이 있는 듯하다. 그는 몸을 돌려 깊은 눈빛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았다. 법은 닫기 위한 것이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실천하며 지속적인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행의 길에는 많은 시련이 있으며 또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네 가지 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이 네 가지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전이 더디다고 느낄 때 이 네 가지 근본에서 벗어났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이 법문들을 비전 비밀로 여기지 말고 자랑거리로 삼지도 마십시오. 법법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회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만약 누군가가 이 법문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투지 말고 너무 많이 설명하지도 마라. 진리는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혜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닦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배우고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수용 능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해야 한다. 불법에는 84,000의 법문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에게 가장 큰 함정은 아만이다. 수행이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며 깨달음이 깊을수록 더욱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대덕고승은 모두 가장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이미 환하게 밝아지고 절 안에는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해능은 이번이 정말 끝나야 함을 알았다. 이제 다 말했고 다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자신의 업보에 달려있으니 두 손을 합장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였다. 기억하라. 진정한 스승은 너희 마음 속에 있으며 진정한 불법은 너희 삶 속에 있다. 마음성을 떠나면 스승이 없고 생활을 떠나면 불법이 없다. 여러분 모두가 조속히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닫기를 바라며 해탈의 길 위에서 용맹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 근본을 사용하여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해능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제자들은 스승이 피곤함을 알고 조용히 참선방을 나갔지만 그날 밤의 가르침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구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이러한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가지 파격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수행, 인생, 그리고 전체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7일 후, 육조 해능은 원만한 열반을 맞이하였다. 그가 남긴 이 네 가지 수행 근본, 상에 집착하지 않음, 성에 집착하지 않음, 끊임없이 염불함, 공에 집착하지 않음은
후세의 수많은 수행자들의 길잡이 빛이 되었다. 1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 구절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인해 해탈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 오늘날까지 이 네 가지 근본은 여전히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수행 방법이다. 당신이 초심자이든 오랜 수행자이든 어느 종파의 어느 법문을 닦든지 간에 이 네 가지 근본을 익히기만 하면 수행의 정수를 터득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이기도 하다. 이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외적인 유혹에 괴로워하고 다양한 내적인 번뇌에 시달릴 때 이 네 가지 가장 근본적인 수행 포인트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불의성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계속 염송함으로써 우리는 맑고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에 집착하지 않음은 우리가 공성 안에서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육조해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것이 천년 동안 선종에서 전해 내려온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다. 이 글을 인연이 닿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네 가지 근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수행의 길에서 참된 이익을 얻고 궁극적으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완전한 자신을 증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